오전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며 오늘도 치유를 하며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각인의 심령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시며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따라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고 아버지여 힘든 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귀하신 살아계신 말씀으로
모든 잡다한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송영 2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2번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에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으니 나 속죄 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요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옵시고 교회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지켜주시옵시고 축복하시옵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아버지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도 아는 척하고 살았으나 이제는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때가 왔나이다. 이제 진리를 말할 때가 왔나이다. 진리를 전파할 때가 왔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을 아버지여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진리만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한영교회를 지켜 주시옵시고 한영 부흥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진리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장 24절로 30절의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저희 가운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인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 위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제가 특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여 귀한 말씀으로 생명 삼게 하시고 이 시간에 좌절하고 낙심했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며 진리 안으로 들어가 깊은 진리의 뜻을, 의미를, 의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정말 많이 읽었고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에 관하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은 누가 찔른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옆구리를 찌르고 또 손과 발에 대못으로 찌르고 또 면류관을 만들어서 가시면류관으로 씌워서 예수님의 이마 머리에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찔러댔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찌른 것이 있죠. 온 인류가 자기들의 좋을 대로 행하여 지은 악한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심정을 찔러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게 찌름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찔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행해주신 모든 일들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을 했는가? 아니면은 오히려 더 찔러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몸이 상하셨어요. 채찍을 맞으셨고 매를 맞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육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조차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알 수 없죠. 그 중에 심하게 상처를 받으셨던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토록 믿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했었던 그 가룟 유다, 그 제자의 배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징계는 억울한 징계예요. 도둑이 자기가 강도가 자기가 저지른 일들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또 고쳐주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전염발이를 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인생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우리의 죄가 하나씩 둘씩 벗겨져 나가고 씻겨져 나가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죄를 벗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보시고 어떤 수고를 해보셨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그런 수고를 안 해요. 내가 무슨 죄도 짓지 않았는데 무슨 죄를 씻어내려고 애를 쓰느냐 하는 것이죠. 그처럼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 메워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고 그래서 인생들은 저마다 뽐낼 줄만 알아요. 자기 자식 자랑하기에 바빠요. 그리고 자기가 진급하면은 자기의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고기서 고기예요.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더 못난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모든 인간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세상이 말하는 우연이나 또 다행이나 요행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누구를 자랑하느냐면은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매한 인생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주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져 갔던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십자가상에 이제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숨이 끊어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었다.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22장 24절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제자들 가운데에도 다툼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어떤 일을요?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고 하시면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상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은 30냥에 팔아버렸어. 자기 스승을.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올무가 되고 죄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사자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더 나은가의 시기 질투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지 아니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그것을 겸비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아는 자가 오히려 더 큰 자다 하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여러분들 잔치 석상에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때요? 성혼식에 가봐요. 결혼식에. 그러면은 맨 앞자리 맨 앞에 그 잔치 석상에 누가 앉아 있어요? 중앙에 신랑 신부를 키워주신 양 부모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인척들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들이 앉아 있고, 또 먼 아래쪽에는 뭐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서 있든지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하면은, 서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인들이에요. 그래서 시중을 드는 거야. 음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 잡채 떨어졌다, 잡채가 더 가져와라. 아유, 포도주가 떨어졌네, 포도주를 더 가져와라. 그래서 이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럼 누가 크냐 이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하는 사실이죠. 왕이 서서 먹겠습니까? 왕이 앉아서 먹지요. 중앙에 앉아서 먹는 자가 왕이다 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핍박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또 비난을 받으시고 뭐 이랬던 모든 일들, 또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럴 때에 칭찬하던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이 군중에는 다 섞여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고통받을 때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다. 제자들, 특히 제자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비난과 조롱과 환난만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 가운데는, 아들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병을 고쳐줄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칭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소문을 냈다 하는 거예요. 응?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었고, 또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있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도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구육간에 내려와서 처참한 몰골로 내가 태어나긴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사람들은 몰랐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순종을 하되 내가 죽은 자를 살렸고 38년 된 혈류병자를 고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환관쟁이의 딸을 살리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은 것처럼 나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한 일들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이 말을 듣는 너희들이여, 나의 제자들이여, 너희들도 내 말을 듣고 배운 대로 역시 행하게 되면 너희들의 나라를 너희가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 나라는 아멘. 결국은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내 상에서, 내 나라에서 너희들이 내 나라에 결국은 들어오게 되고, 내 나라에서 내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며, 그러니까 왕이 먹는 석상에 너희도 같이 앉는 그런 명예를 차지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도 허락해 주시겠다 하는 아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육간에 수집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좋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나의 친척이요 나의 아비라 할지라도 도와줄 힘이 유한한 인생에게는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도와주시면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시고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귀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의 주요, 우리의 생명의 주요, 이 영원한 영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만이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의도하신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곤고한 일에 처하고 괴로움에 빠지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장래에 소망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그 일을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모저모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왕들을 통하여 군사들을 통하여 침범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매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녕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주시는 고난이다. 사람 매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의 그 전쟁에서 패배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이 결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사고를 통하여 우리가 죽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다만 아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언제쯤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병들었을 때에 그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기한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기한을 아버지 벗어나서 좀 더 길게 히스기야 왕처럼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 히스기야 왕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병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또 아픈 나의 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작정하신 일이 다 차기까지 제가 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제발 나를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작정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기한을 좀 더 길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전심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작정한 날이 올해 12월까지요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픈 아들을 딸을 남편을 아내를 고쳐 주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기한을 더 길게 해 주실 수도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좀 믿으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분명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축복으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신복리 일대에 살고 계시는 모든 주민들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오늘 주일이라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믿지 않는 분들은 집에서 누워서 텔레비 보고 쉬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그뿐이에요. 그때 지나면 또 배고파요.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물 마시고 나면 또 목이 마르고 또 즐거운 일이 있다 하면은 성경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웃을 날이 있으면은 울 날이 있다. 안을 날이 있으면은 돌아설 날이 있다. 응? 그런 말이 왜 있겠어요? 환한 대낮이 있으면 어두운 밤이 온다. 항상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 세상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편안하다, 쉬자, 즐겁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홀로 쉬고 있으면 그 쉼은 금방 끝나버리는 쉼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의존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 때에 우리의 한 날이 얼마나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속히 나오시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악하다 이 세상이 악하다 하시는 말씀대로 더 악한 꼴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서 실제적인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사오니 주여 누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 감히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헌신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헐벗지 아니하도록 입히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윤택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더 자랑스러워지고 세상이 덕이 되는 성도의 삶으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충만하도록 주의 성도들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모든 쓸 것을 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풍요롭고 아버지 자유로워 놀라운 아버지여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세상이 보고 깜짝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보복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권면 교통하심이 오늘도 참된 믿음으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각인의 심령 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효도하는 아버지여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심령들 심령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이 나라와 정치 위에 주님이여 주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을 돕는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생활 가운데에 아버지여 신복리 주민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영원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폴령 목사였습니다.